은혜와 위로 그리고 도전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여진 두 번째 인구조사에 관한 내용인데, 본문 1절에 의하면 연병 후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즉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바알볼 사건에 대한 심판으로 일어난 전염병 후에 이 인구조사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바알볼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 주둔해 있을 때에 인근의 모압 여인들에게 그리고 미디안 여인들에게 성적인 유혹과 더불어 우상 숭배의 유혹에 넘어갔던 사건이었죠. 따라서 이 2차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첫 번째 인구조사는 이때로부터 대략 39년 전 시내산에 있을 때 이루어졌었는데요. 민수기 1장 1절에 의하면 정확히 출애굽 후 2년 2월 1일에 있었습니다. 그럼 출애굽이 6월절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6월절이 이스라엘 원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그러니 첫 번째 인구조사가 2년 2월 1일이면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이 첫 번째 인구조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차 인구조사는 출애굽 후 40년이 거의 다 되어 가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후에 모세가 죽고 모세에 대한 애곡의 기간으로 30일을 보낸 다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유월절을 보냅니다. 그러니 애굽을 나온 지 딱 만 40년을 지나서 그렇게 41년째가 시작되는 유월절 날에 이스라엘은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의 당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2차 인구조사는 첫 번째 인구조사로부터 대략 39년 조금 못 되는 시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39년 전에 1차 인구조사 때에도 그 조사의 기준이 오늘 본문의 2차 때와 마찬가지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지파별로 파악하는 것이었는데, 그랬더니 민수기 32장 민수기 2장 32절에 의하면 첫 번째 인구조사 때는 그 총수가 얼마였느냐, 60만 3,550명이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호부터 39년이 지나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사실 얼마나 많은 사건들과 우여곡절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민수기를 통해서 살펴본 내용들이 그거들이지 않습니까?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모습들을 한마디로 한 줄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 그리고 반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40년 내내 그들의 이런 모습이 이제 세대가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지난주에 살펴본 바알볼 사건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건의 기록이 짧아서 그렇죠. 이 사건이 그때 문맥과 정황 속 가진 의미는 대단히 크고도 깊다고 말씀드렸었죠. 무엇보다 이 사건 직후에 실시된 오늘 본문의 2차 인구조사와 관련하여서 바알볼 사건으로 인해 출애굽 1세대들이 마지막으로 정리가 다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때로부터 대략 38년 전 12정탐꾼 사건 때 받았던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럼 그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게 될 것이요, 인구조사 기준인 20세 이상으로 남녀 모든 성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그 40년 동안 다 죽게 되어서 가나안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게 12정탐꾼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었죠. 그럼 학자들은 지난주 살펴본 이 바알볼 사건 때 연병으로 죽은 2만 4천 명에는 지난 40년 동안 죽지 않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있던 마지막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건 후에
비로소 앞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열두 정탐꾼 사건 때 하나님 심판하셨던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정리가 되는 마지막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다 정리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정탐 사건 때 약속하셨던 출애굽 2세대들, 곧 그때 20세 미만이었던 자녀들과 이후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만이 이 바알볼의 연병 후에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험하는 한 가지 현실이 무엇입니까?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이 특히나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죠. 그분들에게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는 이태원 집단 감염 사태로 인해서요. 우리 이태원 집사님의 가정이 집단 감염. 죄송합니다. 이 너무 이 뻔한 개그를 해서 지금 이 이태원 집단 감염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일부 젊은 사람들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요.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들에게는 이 바이러스가요. 상대적으로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연령대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마치 감기할 듯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요. 무증상으로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침입했지만 증상이 일어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지만 문제는 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너무나 워낙 높아서요. 이게 그 젊은 사람들은 앓고 그냥 감기처럼 앓고 지나갈지라도 그에 의해서 전염된 노인들에게, 어르신들에게는 이게 생명을 다투는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물론 같은 어떤 의미는 아니지만요. 마찬가지로 이 바알볼 사건으로 인한 전염병 역시 당시 노인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이었겠습니까? 그러니 이로 인해 죽은 24,000명 안에는요.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던 출애굽 1세대들이 상당수였지 않았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참 두려운 일이죠.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쩌면은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던 소수의 출애굽 1세대들이 자신들은 혹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나 잘 버텨왔고 이제 저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이고요. 자신들에게는 아직까지 그래도 최소 몇 년은 살 수 있을 것 같은 건강이 있다고 여겨졌던 분들에게는요. 이렇게 되면 나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요, 오랫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혹시나 잊어버리셨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처음 생각과 달라지셨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그분 자신의 일을 하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의 그 심판의 약속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요 그냥 다 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40년이나 지났는데 하나님이 정말 곧이곧대로 하실까? 이제까지 내가 살아남았는데 저 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인데 나는 건너갈 수 있지 않을까? 그때 수많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잊지 않고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고야 마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셨을 때는요, 단지 겁주기 위함도 아니요, 나중에 잊어버리거나 생각이 바뀌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심판을 경고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오래 참음이 지나서 단순히 경고가 아니라 심판을 결정하시고 선포하시면 결국은 그 말씀대로 심판하시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두려움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역으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처한 어려운 형편과 상황을 보면은
그것이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때도 역시 우리의 판단과 경험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서라도 그분의 때가 되면은 그분의 약속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것은 결국 이루고야 마시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그래서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을 가리켰어. 우리가 흔히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것을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외란 두려움과 신뢰를 동시에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은요, 사람의 생각과 판단에 영향을 받거나 끌려가지 않으시고 오직 그분의 말씀과 뜻대로 이루어가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두려움으로 받으면서 동시에 그분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것이 그분에 대한 경외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인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히 말하자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곧 계명과 약속입니다. 여러분, 계명은 우리가 두려움으로 따라야 할 지침이고요, 약속은 우리가 신뢰로 소망해야 할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곧 한편으로는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과 다른 한편으로는 신뢰하며 소망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분별력과 태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약속만 붙들고 계명은 버리고 사는지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명과 약속을 동시에 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함께 묶어여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태도, 곧 그분의 계명을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시는 그런 복된 영적인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요. 그런데 이 바알볼 사건과 그로 인한 전염병 심판은 단지 이처럼 출애굽 1세대들을 정리하면서 지난날 그들에게 말씀하신 심판을 결국은 이루고 마시는 계기로만 의미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 출애굽 2세대들에게 보여주시려는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 1세대들 이상으로 이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그들 스스로에게는 전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럼 이 바알볼 사건은 출애굽 2세대들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충격적이죠. 생각해보면 꽤 충격적입니다. 그럼 38년 전에 열두 정탐꾼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자녀들인 이 출애굽 2세들만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겠다고 선포하셨는데 그 약속 그대로 이제 40년이 지나서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보여준 영적인 모습이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였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근데 돌이켜 보면은요, 이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망가진 모습은 이때 와서 갑작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민수기 20장에서 물이 없다고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면서 하나님께 잠깐 교만해서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물을 주랴 이렇게 하면서 잠깐 교만해져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던 그 괴기의 사건도 이 지금 출애굽 2세대가 중심이 된 일이었습니다. 물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려 하지 않았습니까? 이어서 민수기 21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서 또 하나님과 모세에게 반항하며 폭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불법의 심판을 받은 사건 역시 이 출애굽 2세대들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때 길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거의 폭동 수준이죠. 그때 이 불뱀에 물려 죽은 많은 사람들 중에도 그때까지 살아있던 출애굽 1세대들이 얼마나 많이 포함됐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40년이 지나서 지금 약속의 땅 코앞에서 지금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진입과 그리고 와서 코앞에 이 시간이 지나지 않는 상간에 일어난 이 두 사건에 대한 심판, 하나는 불변 심판이고 하나는 전염병 심판인데,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던 1세대들의 상당수가 죽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40년이 지나서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난 셈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38년 전에 12정탐꾼 사건 때는 출애굽 1세대, 즉 부모들의 불평과 원망 때문에 괜히 자녀들인 2세대들이 더불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을 더 광야에서 힘들게, 육체적으로 힘들게 지내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자녀들이 그 38년의 고생의 세월을 모이면서 부모 세대를 탓하며 부모들에게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여러분, 어렸을 때는 부모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요. 주민들에게 불평이 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누구 때문에 고생하는데,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럼 그들의 불만이 쌓여가지고 약속의 땅에 여러분 다 오가는 그 40년이 다 되어가는 상간에 그들이 그 감정들이 폭발을 해서요. 물 때문에 불평하고 길 때문에 불평하고, 그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지만 그 안에는 부모에 대한 원망이 또한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민족 잘못 만나가지고, 나라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이 꼴이 돼가지고 그런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흥미롭게도 38년이 지나서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완전히 사회적인 리더 그룹이 되었을 때, 이번에는 이 2세대들 때문에 남아있던 부모 1세대 노인들이 더불어 다 죽음을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2세대들 역시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우상과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그 심판이 이번에는 그들의 부모에게도 모두 불똥이 튀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더 이상 부모를 원망하고 탓할 이유도 자격도 없어진 거예요. 그때는 어려서 자신들의 결정이나 선택과 상관없이 부모가 받는 심판을 함께 받는 것이 부당하게 여겨졌는지도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들의 선택과 결정으로 이 모든 심판이 온 것이요, 게다가 이번에는 그 심판이 그들의 남은 부모들까지 다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으며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불만을 어떻게 더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그게 인간적으로 정당했을지라도 이제는 어떻게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더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그들 때문에 부모들이 죽는데. 그러니 여러분도 혹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한 지난날의 상처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크든지,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든지, 이제는 그 얽매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어렸을 때는 선택의 자유가 없어서 그게 내게 상처로 남은 것이었지만, 이제는 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삶이 좌우되는 성인의 삶을 오랫동안 살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에 습관처럼 남아있는 부모 탓, 가정 탓, 환경 탓, 남 탓하는 생각의 습관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게 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렸을 때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 받았던 지난날의 상처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유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난날의 상처,
특히 부모와 가정에서 받은 상처로부터 벗어나야 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나 또한 성인이 되고, 나 또한 부모가 되고, 나 또한 그 사람의 처제가 되다 보니 나 역시 내가 원망하던 부모나 내가 상처받았다는 그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더 의롭거나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할수록 깊이 발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탓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선택하고도 지난날에 매여있는 사람은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내 꼴이 이렇다라고 다 그 책임을 여러분, 과거 상처에 매여있는 사람은 꼬리에 물고 가다 보면 부모 탓,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탓,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너는 이미 네 선택으로 삶이 결정하는 성인이 된 지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로 인해서 지금 너의 자녀들이 받는 상처는 네가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받는 상처,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심판받는 그 심판의 영향에 들어가 있는 것을 네가 아느냐는 것입니다. 늘 탓하면 여러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보는 것은 생각지를 못해요. 내가 받았던 피해, 내가 받았던 상처, 거기에 얽매여서 나는 언제나 피해자고요. 그 피해에 우리의 신앙이 더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한번 쭉 이렇게 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네 삶을 바라고, 네 삶은 네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다라. 그리고 네 결정과 판단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우리의 선택과 판단으로 이루어진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들에 정신을 차리고 보면 우리가 부모 탓하고 남 탓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부끄럽게 여겨진다는 거죠. 그럼 출애굽 1세대에서 2세대로 세대가 바뀌고 일어나는 민수기 20장부터의 굵직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출애굽 2세대들의 영적인 상태, 곧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욕망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들의 신실치 못한 모습이 조금도 그들의 부모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건들을 보면서요, 이게 그냥 읽으면은 이게 그럼 출애굽과 민수기를 쭉 읽어보면은 그냥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으킨 모든 제약된 일들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만 그럼 딱 나눠집니다. 고라당의 반역 사건까지가 1세대 중심이고요. 그 넘어가면 민수기 20장부터 불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사건은 많은 세월이 지나서 출애굽 2세대가 중심이 된 일들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민수기 20장 이후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와 그들의 내적인 상태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극제 사건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바알볼 사건과 전염병 심판이요. 그로 인해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던 그들의 부모들이 마지막에 모두 전염병으로 죽음을 맞게 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사건 직후에 있었던, 바로 이 사건 직후거든요. 이 직후에 있었던 오늘 본문의 제2차 인구조사, 즉 출애굽 1세대들이 역사의 무대에서 모두 사라지고요,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이 신실하지 못한 다음 세대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이 2차 인구조사 자체가 보여주는 가장 큰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2차 인구조사 때 시점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요, 그럼 이 오늘 본문 조금 앞서서 인구조사 하라 했으면 그 안에 여러분 출애굽 1세들도 포함되어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 이 2차 인구조사는 딱 하나님께서 12정탐꾼 사건 때 심판으로 말씀하셨던 1세들이 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죽고 난 이후 그 직후에 인구조사를 다시 하라는 거예요. 이제 정말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들만 인구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자체가 보여주는 가장 큰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 이들은 그분의 계명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서
왜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 약속하셨던 것처럼 1세들이 다 정리가 되었지만 그 정리가 되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2세대들의 죄악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점에서 2차 인구조사를 하면서 너희들이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분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겠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방금 말씀드린 이렇게 모든 1세대 부모들이 다 죽고 자신들만 남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죄악의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희만 들어가는 것이 너희가 잘나서도 의로워서도 들어갈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 때문에 오히려 너희 죄악 때문에 남은 너희 부모가 모두 부르심을 받은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동시에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메시지는 이 2차 인구조사의 총계에서도 간접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4절까지와 갑자기 건너뛰어서 51절을 읽었는데 그 사이에 상당히 긴 구절들은요. 지파별로 종족들과 그 지파의 총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지파 딱 나눠서 그 지파에 어떤 종족이 있고 그 종족들의 숫자를 다 합치면은 지파마다 이만큼 숫자다.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31절에 이 지파들의 숫자를 모두 합한 총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5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것은 39년 전 1차 인구조사 때 결과와 놀랍도록 비슷해요. 여러분 1차 때 출애굽 1세대들의 총 개수 그 1세대 맞죠? 만 20세 이상 개수니까요. 물론 전쟁에 나갈 만한 성인 남자지만 출애굽 1세대들만의 총 개수입니다. 그럼 이 2차 인구조사는요. 출애굽 1세대를 빼고 나머지 2, 3세대들 그 총 숫자예요. 그런데 아니죠. 2세대들의 총 숫자죠. 20세 이상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1차 때 그 총 개수가 얼마였냐면 60만 3,55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대략 60만 명의 숫자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건 역시 두려움과 약속의 하나님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인구가 비슷하다는 것은 이 당시에요. 이 상황에서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40년 동안 인구수가 비슷하다는 것은 일단 심판의 증거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1차 때보다 오히려 1820명이 줄었어요. 아마 얼마 전 불뱀 심판과 바알볼 사건 때 연병이 아니었다면 1차 때보다 더 많았을런지도 모르겠죠. 마지막으로 이 두 심판으로 인해 물론 1세대들이 말씀대로 다 정리가 되었지만 그 속에 젊은 사람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 시대 이스라엘이 40년이 지났음에도 인구가 줄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출애굽 전에도 애굽에 의한 심판과 이 애굽에 의한 심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던 민족이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게 염려스러워가지고 이 바로 왕이요 이 태어난 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빠뜨리게 하는 이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심하게 내려 누름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때문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40년 동안 인구가 변함이 없었다는 것은 단순히 앞 세대가 다 죽어서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숫자는 동시에 약속의 증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40년 동안 여러 번 심판을 받았고 심지어 몇 번은 전멸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 이처럼 인구가 그렇게 줄지는 않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0년 내내.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40년 동안 변함이 없었다는 증거요. 또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분의 언약을 그분이 40년 내내 잊지 않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 반역에도 불구하고 40년간 그들을 돌보셨다라는 증거가 이 숫자가 거의 떨어지지 아니하고 똑같이 60만 명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5절을 보시면은 40년간 그 변함없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심판하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며 그들을 돌보고 계시고 용서하시고 돌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제 출애굽 2세대만 남은 이스라엘의 이 인구조사를 명하시고 그 결과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지난날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그분의 말씀대로 하시고야 마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아무리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잊어버린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은 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의 계명대로 심판하는 분이시오, 또한 말씀의 약속대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신앙의 균형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시면서, 그러면서 이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동시에 신뢰할 줄 아는, 이게 한 가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게 바른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속의 하나님만 붙들고 있고요, 자기를 위한 약속의 하나님을 붙들고,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에 심판의 하나님에게 매여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고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의 모습은 이것을 균형 있게 가지는 것입니다. 그게 경외입니다.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신뢰의 마음을 가지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인구조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가져야 하는 이 메시지는 특별히 특정한 한 지파의 계수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40년 전 1차 때와 큰 숫자의 그 숫자가 전체적으로는 그 숫자가 변함이 없지만 각 지파별로 계수된 개별 지파의 인구수를 들여다보면은 물론 인구가 다소 늘어난 지파와 다소 좀 줄어든 지파가 각각 있기는 하지만 눈에 띄게 큰 변화를 보여주는 한 지파가 있습니다. 지파별로 조금 오른 지파도 있고 조금 내려간 지파도 있고 다 합치면 다 비슷한데 전체적으로, 그런데 한 지파는 눈에 띄게 큰 변화가 있다. 그 지파는 다름 아닌 시므온 지파입니다. 오늘 본문 사이에 14절을 보시면은 이 2차 인구 조사 때 시므온 지파의 총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얼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외우기 쉽게 되어 있죠, 그렇죠? 22입니다. 22,2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인구 조사 때 시므온 지파의 수는 얼마였던가?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1차 때 지파별 숫자, 이 지파별의 인구수를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비교를 해보니까 39년 전 1차 인구 조사 때 시므온 지파는 세 번째로 많은 수를 가진 지파였습니다. 상당히 큰 메이저 지파라는 것이죠. 그런데 39년이 지나서 2차 때는 다른 모든 지파들보다 가장 적은 22,200명이 되었어요. 무려 37,100명이 줄었습니다. 대략 3분의 2가 줄고 3분의 1만 남은 거예요. 왜 이렇게 힘이 있던 지파가 가장 약한 지파로 이렇게 변해버렸을까요? 그것이 가장 가까운 이유로 추정되는 것이 바로 바알볼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민수기 25장 6절을 보시면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병이 일어나서 온 회중이 여호와의 회막문에서 울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미디안의 한 여자를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의 막사로 그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죠. 그럼 이는 곧 이 미디안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미디안 종족에 가서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하고 그 여인을 이제 신부로 데리고 왔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곧바로 창을 들고 뒤따라가서 두 남녀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연병이 그쳐서 그나마 24,000명이 죽은 것으로 끝이 났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를 칭찬하시면서 비느하스가 내 질투의 하나님인 나의 질투심으로 그가 질투하여 나의 질투를 누그러뜨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15장 14절을 보시면은 25장 14절이겠죠. 이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므온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5절을 보시면 그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요 미디안 한 수령의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므온 지파의 한 지도자 집안과 미디안 족속의 한 지도자 집안 사이에 일어난 혼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므온 지파가 이 바알볼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시므온 지파의 이 가문의 일을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셨느냐 하면은 그럼 다음 18절을 보시면 25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디안인들을 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고스비를 시므온 지파의 가문과 결혼시킨 일로 이스라엘을 유혹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 지파의 일을 심각하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연병이 전염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겠습니까? 성경이 정확히 밝히지는 않지만 아마 시므온 지파를 중심으로 연병이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당시는 지파별로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요. 주로 연병이 펴진 지역은 시므온 지파였겠죠. 그래서 이 죽은 24,000명의 상당수가 시므온 지파가 아니었겠나 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바로 인구수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세 번째로 많았던 이 지파가 3분의 1만 남은 가장 적은 지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생각해 보면 설사 연병으로 죽은 24,000명 모두가 시므온 지파라 할지라도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다 손치더라도 6만 명에 가까운 지파가 2만 명으로 줄어든 것을 계산하면 이 바알볼 사건 전에도 시므온 지파는 이미 이 39년 동안 상당히 줄어든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전에 시므온 지파에게만 해당하는 또 다른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바는 없습니다. 오늘 바알볼 사건은 명백하게 시므온 지파가 연루되어 있었는데 그 전에 어떤 또 하나님 심판을 받았던 사건에 시므온 지파가 정확하게 중심에 있었다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다만 거슬러 올라가면 이 지파의 시작인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 그 시므온 자신에게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딸이 한 명 있었는데 딸 이름이 디나이지 않습니까? 이 디나가 그때 가나안 족속의 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한 일에 대하여서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야곱 집안에서 보복을 하는데 그때 보복을 누가 하느냐면 레위와 시므온이 합니다. 아버지 몰래 그 족속을 속여서 그 족속 전체를 잔인하게 진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상심하고 실망했는지 그가 죽기 직전에 유언을 남길 때 이 일을 잊지 않고 시므온의 후손들의 앞날을 예언하기를 이스라엘 중에 나뉘어지며 흩어질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 지파 그때 레위와 시므온이 이 일을 하고 이 레위와 시므온을 합해가지고요 너희들은 다 나눠질 것이다. 근데 이 심판 말씀 그대로 레위 지파는 정말로 종교적인 일을 담당하는 지파가 되어서 다른 지파에 다 흩어져 버린 지파가 되었어요.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그 예언대로 다른 지파에게 나눠지는 지파가 시몬 지파도 되었는데 어떻게 나눠지느냐? 그럼 이 2차 인구 조사 때 그 수가 너무 적음으로 인해서 나눠지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흡수되어 버립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럼 이 2차 인구 조사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루어진 조사이기 때문에요. 이 시점에서 지파의 인구수가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파별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땅을 분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 많은 지파는 큰 땅을 차지하게 되어 있고요. 수가 적은 지파는 작은 땅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배받은 땅은 이후에 변함없이 그 지파의 땅으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시점이죠. 그런데 이 시몬 지파의 수는 너무나 적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시몬 지파는 가장 큰 지파인, 가장 숫자가 많은 지파인 유다 지파 안에 땅을 받아서 유다 지파 안에 속해 버리는 거예요. 다 경계가 있는데 이 시몬 지파만 유다 지파 안에 복 들어간 일부분의 땅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유다 지파 안에 쌓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파의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그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신명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죽기 직전에, 오늘 사건 조금 지나서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축복하며 예언을 하는데요. 유독 모세의 예언 중에 시므온 지파만 빠져 있어요. 이미 모세 인식에 시므온은 유다 지파에 속해버린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시므온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말씀에 대한 반역, 이것이 여러분 그의 집안 내력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이 지파와 가문의 힘이 약해진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전체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도 각자의 삶에 대한 결과는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른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용서 안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삶의 질은 말씀을 따르는 자 안에 복이 있고, 말씀을 버리고 사는 자에게 심판이 있고, 그 결과가 그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보여주는 바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지파별의 인구수를 쭉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 그 많은 숫자가, 여러분 그때 미디어가 있습니까? 모여서 그렇게 집단적으로 살았는데 어느 지파의 수가 얼마만큼 많은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12지파가 숫자를 딱 내고 보니 시므온 지파는 대부분의 지파들의 2분의 1 내지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 이 자체가 모든 시므온 지파뿐만 아니라 모든 지파에 주는 경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온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자비와 긍휼도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이니까. 그럼 비록 이 시점에서 지파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땅의 크기가 결정이 나지만 어느 곳의 땅을 차지할 것인지는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합니다. 땅의 크기는 여러분 이 수에 비례하지만 어느 부분의 땅을 차지할지는 제비를 뽑습니다. 즉 그 지파가 가나안의 어느 곳에 위치할지를 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다고 나는 이 땅 가질래, 숫자가 적다고 저 땅으로 밀릴래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제비로 결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19장 1절을 보시면 실제 여호수아의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결정할 때 시므온 지파는 이런 결과를 얻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건데요, 시므온과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뽑고 보니 유다 지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19장 9절을 보면 시므온 지파의 제비 뽑기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온 자손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신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었더라. 유다 지파는 너무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 안에 시므온 지파 이 땅을 그 안에 줬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준 것이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므온 지파는 제비를 뽑을 때 유다 지파 땅 안에서 제비를 뽑아 그 안에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약간 시므온 지파를 유다 지파의 보호 안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지파만이 아니라요, 유다 지파의 보호 아래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므온 지파를 심판하셨고, 시므온의 그 여러분 허물과 그로 인하여서 계속된 그 집안의 여러분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속 심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를 잊지 않으시고 가장 큰 지파인 유다 지파 안에 보호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까?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뉠 때 열 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속하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이 남유다의 이 남유다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그 지파의 혈통이 모두 사라져 버립니다.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여러분 9지파죠. 그 지파는 다 사라져 버립니다.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은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 거기서 혈통을 유지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시므온은 비록 그 지파의 이름을 잃게 되었지만, 당시 남은 적은 수의 시므온 지파의 사람들은 유다 지파 안에서 유다의 보호를 받으면서 유다 지파로 편입되어서 일종의 유다 지파로 살아가고요, 그러면서까지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유대인들 안에는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지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전적인 은혜 속에는 신자의 삶의 내용의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한 그들의 각자의 반응의 결과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은 함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한 자를 향한 자비와 긍휼을 완전히 버리시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구원의 은혜와 삶의 긍휼을 포기치 않으시고 그 베푸시는 복을 완전히 걷어가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각각 다를지라도요, 누가 어떻게 될지는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복을 받아도 그 복에 흥이 겨워서 그가 교만과 죄악으로 빠진다면 그 복이 심판으로 변할 것이죠. 비록 지금 나의 허물로 인해서 심판과 저주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그 속에서 겸손해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걷어가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과 그분의 자비를 바라면서요, 삶이 힘이 미약할지라도 낙심치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뿐만 아니라 내게 시련이 오고 내게 고난이 찾아올 때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잊지 마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분의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사시는, 또 그것이 순교능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순종의 삶을 낳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이런 것이군요. 말씀에 대한, 하나님 계명에 대한 그 계명을 버릴 때 삶의 심판요리라는 그 말씀을 이루고야 마시는 그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자기 백성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실 복의 약속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분이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이 경외를 균형 있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따르고 그것이 내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서 복의 가문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